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날인데 날씨가 구름이 껴갖고 화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봄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가 여러분 잘 되고 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제가 모임하면서도 물어보고 하니까 기도가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대요. 제가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설교 마치면서 합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합심기도 할 때 제가 가끔 눈뜨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합심기도 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이렇게 기도 좀 하시라 그러는데 그 기도가 좀 어려우신지 속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합심기도 할 때는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나는 죽어도 안 할란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는데 이 기도 하시면 돼요. 이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 기도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왜 가장 좋은 기도인가를 오늘 제가 함께 보면서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도 기도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좀 특별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혹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할까요? 어쨌든 어떤 대상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돌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뭐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행위들이 종교들마다 다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월자를 향하여 찾습니다. 저 높이 있는 넓은 하늘은 뭔가 나의 이 한계를 극복시켜 줄 거야. 저 변치 않는 바위, 저 어마어마한 큰 바위는 나의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거야. 저 큰 나무는, 오래된 수백 년 된 저 나무는 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쨌든 무엇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자로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어디엔가 있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아들,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하나님과는 저 멀리 계시면서 일방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과는 좀 다릅니다. 이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인사했잖아요. 기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집안에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깊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애가 몇이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질문도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갈수록 질문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가 되었고 누구와 결혼했고 배우자가 누군지를 알고 자녀가 몇 명인 줄 알고 가족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치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러보다가 처음 불러보는 사람의 그 기도하고는 이 깊이가 다른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린 만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은 기도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 말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도 이렇게 뭔가 마음에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딱 일어서 버리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관계지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 마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로 반응하면서 소통이 되어지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대부분 다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더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를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히 깊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는데요. 10절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나가서 누가 모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설사 우리 아버지가 뭐 잘한 거 별로 없어도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끌어내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헛되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헛되이 무시하게 공허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강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는 초월자를 의미하고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할 때는 세상과 구별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가지지 못한 그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여 거룩하신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속성으로 우리를 아시고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0절에 세 번째 기도와 함께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특히 복음서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선포되시고 시작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활 그 삶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부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소망됩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해지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통치 다스리면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법으로 이 땅 가운데도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도 내 욕심을 더 나타낼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도 내 욕심을 쫓아 나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전부 다 들어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쭉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선 먼저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그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 드리는 기도구나. 다른 구절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돈이 지금 필요해요. 돈이.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부터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깊은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가끔 느끼시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감동, 그런 변화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 나의 욕망으로 시작했는 기도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으로 모아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짧잖아요. 금방 하면 끝나잖아요. 끝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더불어서 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코카콜라 회장님이 어떤 코카콜라 회장님이 많았는데 그 코카콜라 회장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몸에 혈관에 코카콜라가 흘러가게 하겠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코카콜라를 전 세계 수출하고 팔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마시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테슬라를 만들고 또 우주의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꿈꾸고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는데 돈이 어마어마한데 어디다 쏟아붓느냐 하면 전부 다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화성에 보내고 전 세계에 이렇게 인터넷을 띄우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화성에 도시를 만들겠다. 우리 시대에 가능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어요. 우주선을 보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런 꿈을 꾸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하여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저런 꿈을 꾸면서 저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꿈에 헌신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저 복음이 없는 곳에 고생하면서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생하면서도 그런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되게 적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에도, 우리 직장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있죠. 아니, 지금 내가 배가 고파요. 내 직장이 어려워요. 이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힘들어요. 두 번째 간구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를 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루치 양식이잖아요. 하루치 양식.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저는 오늘만 밥 먹으면 돼요. 내일까지는 안 주셔도 돼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생명과 내 인격과 우리 가족들과 내 삶의 주변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 관계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래 살고 있는데 좀 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필요한 거 그런 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이래 살면 되죠.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그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구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를 좀 찾아와서 아버지를 의지하라. 너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다라는 것을 좀 믿고 찾아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만나는 이틀치 양식이 아니었어요. 하루치 양식입니다. 아무리 많이 거둬도 하루치만 먹을 수 있었어요. 밤 지나면 다 녹아 사라진 겁니다. 못 먹는 걸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기적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 내려 있죠. 10년을 입은 옷이 괜찮아요.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신발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건 기적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기적을, 일상의 기적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이랬던 것이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있고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 하라 그럽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너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네가 용서를 받는다. 오늘 성경이 기도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것만 반복이 돼요. 아멘 하고 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 꼭 용서해야 된다. 네가 용서해야지 너도 용서받는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정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위에 첫 번째 세 가지 강구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도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저 인간의 막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 그 사람 용서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그거 안 되겠는데요? 아무리 안 해도 안 되는데요? 용서하고 와. 예물 드리러 왔다가 기도할 때 용서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잘 안 되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잘 풀지를 못하겠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좀 풀어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게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대로 맡깁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가져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들이 있으면 여러분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거든. 그냥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주님께. 내가 그 무거운 짐 지고 가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다. 두고 봐라. 한번 보자. 막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 악심을 품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시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뭐 악심을 품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나도 상하고 해결도 되지 않고 뭐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내려놓는 거죠. 정말 힘들지요. 그렇지만 용서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든지,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삶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는, 주님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너희나 하나님 자녀나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가정사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을 믿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관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는 관로가 되어 있는 것은 밑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대 사본에 이 관로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을 모은 건데, 특정한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우리가 주로 보고 몇 가지 사본 중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는 어떤 사본에 없는 구절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왜곡된 거가 아닙니다. 왜곡된 거가 아니고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부분을 아마 추가했지 않겠나.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초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결론부에 서론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주님, 내가 시험에 좀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 마귀가 우글우글 하거든요. 우리를 깨워 데려가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득실되는지를 몰라요. 그럼 정신줄 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은행 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이거 막 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찾아가지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혹시 빠져본 적 있는 분들이 있겠죠? 요즘 굉장히 많아졌대요. 또 경찰관들이 가가지고 아니더라고 설득하고 아니더라도 돈 보내야 된다고 막 옥신각신 한대요. 은행 안에서도. 얼마나 그게 속아 넘어가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막 덤벼들고 있어요. 때로는 광명한 태자처럼 살살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받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시험이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 득실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견디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험이면 악한 것이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단절하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올려도 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만 아니고 평소에도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고난주간에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정보지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안 적으신 분들은. 그리고 나는 이번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되지, 이런 기도를 꼭 적어보시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나와서 기도하시고 소그룹 전도회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시고 그 제목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 기도 올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나의 기도.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기도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 동안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는 기도보다 조금 더 기도를 느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들으면서 하면 좋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면 좋고 어떤 시기든 어떤 방법이든 기도를 조금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정말 기도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빨리 싹 달려가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꼭꼭 씹어서 천천히 정말 이것이 나의 기도인 듯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주문 외우듯이 어떤 종교들 보면 막 주문 외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꼭꼭 씹어서 여러분 그래서 다 외우세요. 어디 가서라도 이 기도 할 수 있도록. 아직 못 외우시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다 외우세요. 어디 가서라도 꼭꼭 할 수 있도록 다 외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만 구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왕이신데,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 거 구하라 하잖아요. 왜 그러셔요? 이 땅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존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시면 문제가 왜 있죠? 다 화평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핍이 있어요. 관계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핍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고. 아버지는 야, 좀 구해라, 내가 줄게. 좀 기도해라, 내가 줄게. 이러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오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줄 텐데 줄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 기도 시간, 여러분도 서로 약속한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